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2주 동안 듣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 중에 있어서 세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되지 못하는 신자가 의외로 많죠. 나아가서 방언 같은 외적 은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이 자칫 그런 오해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성경에 능했던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해당에서 열심히 예수에 관해 자세히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르치는 자인데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므로 언뜻 방언 같은 은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 아볼로를 통해서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지 정확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 명확함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8장 마지막 부분은요, 앞의 이야기와 19장 앞부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앞으로 할 이야기 사이에서 이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 24절에 보시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별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라라는 이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다음으로 가장 큰 수도라고 할 만큼 그 당시에 120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유럽과 아프리카 상계주가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의 많은 학자가 모여서 이 학설과 이론을 강론했던 학문이 가장 특출했던 지역이었죠. 이곳에서 세계적인 대학자로 알려진 사람인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인 것입니다. 유명 강사로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던 자였죠.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달리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어눌했죠. 그런데 똑똑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말도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도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이죠. 이사야서에서 일관된 관심과 초점은요, 바로 메시아의 오실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도이죠.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고 기다리고 있죠. 아주 오래전에 뉴욕에 있는 랍비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랍비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후에 메시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요, 개인보다는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등장 안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설명이 안 되죠. 그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 담대하게 예언하고 일관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또한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준다라고 소망을 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그것을 가르치는 용어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주의 도, 즉 주의 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죠. 바로 이 주의 도에 대해서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능통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바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 그 제자들이 사방에 흩어져 세계를 선포했을 때에 아마도 그 제자들 중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 그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일부를 알고 있었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지만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26절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했던 아볼로보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입니까?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이 천막 만드는 그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죠.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까지 왔다가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회당에 왔다가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듣다 보니 좀 손해도 되고 참 좋은데 뭔가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뭔가 부족하며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데려다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더 정확하게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볼로가 전한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즉, 비판하지 않고 너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 풀어 이르더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요,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했다, 설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아볼로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을요, 아주 뭐하냐면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수준 차이가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지금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지금 아볼로는요, 전 세계에 아주 뛰어난 성경학자입니다. 뭐 대학 교수 정도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요, 그것도 서울대 정도의 수준에. 그런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이 아주 학자에게 가서 뭔가를 가르치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잘 안 들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뭔가를 가르쳐 주려면 잘 안 들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대부분은 생각하고.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아주 똑똑한 지성인이면서 지식인이지만 이 아주 겸손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2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볼로가 지금 바울의 이야기 중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아볼라가요,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통해서 아볼로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맞죠? 이제 정황상으로는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아가야로 건너간답니다.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세워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로 지금 뭐 하냐면 이 아볼로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하냐면 그를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가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이 성령의 그 세례를 받고, 자, 성령의 세례는 어떤 건지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는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뭐 하냐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아볼로의 그 역할이 지금 뭔지가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4파가 있었습니다. 파가 나눠지죠. 이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사도 바울파. 한 파가 뭡니까? 아볼로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파도 이해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수장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파가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뭐하냐면 영향력이 아주 강력했다는 것이, 말씀도 잘 전하고 은혜롭게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한 일이 뭐냐면요. 28절에 28절.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준비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아볼로가요 고린도 교회 가서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주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을 가진 예수아라는 이 이름은요 그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 하냐면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성경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아주 힘있게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논리와 모든 것에서 뭐 하고 있냐면 이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령 세례가의 정확한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이전에는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 세례 요한의 이후에 온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를 아니까 뭐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신하며 그것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아볼로가 방언 같은 은사를 받았다는 언급이 전혀 없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요한이 어떤 세례를 주었는지 살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선포했죠. 자기는 너희로 해결케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의 세례를 이제 죄를 해결케 하는 세례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바로 유대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구원을 그냥 당연히 받았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하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어서 바로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할 것이라면 이 성령 세례가 바로 구원을 주는 세례일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이 이 행했던 세례는요, 내가 택함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확보했다는 가신에서부터 벗어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도덕적으로는 가장 우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지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적게 지었기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것을 해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종교적인 해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종교 예식과 계명을 준수해 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매도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알려줬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도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 교만이야. 도덕적, 종교적 우월성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 없어. 이 수준으로 끝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어떻습니까? 바로 영적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 실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백하는 해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자신의 죄가 도무지 씻어지지 않음을 확신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하실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예수를 가르치면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자신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도 몰랐고요. 바울처럼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면한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그 가르침이 없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뭐 한 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복음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즘 시대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교회는 힘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그냥 축 처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오직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죠.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망함 속에서 그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방언과 같은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 해석은요, 너무나 맞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 가정은 몰라도 방언을 하면 거듭난 줄 알아라 라고 대답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듯이 성령 세례도 본인이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믿는 그것이요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은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영원한 사망, 죽음 이후에 아무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아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간섭 없이는 사단에게 가로막혀 있는 죄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추일 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 등을 진 채 세상의 쾌락과 재앙만을 쫓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다시 그분께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개수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살아났으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의 모든 목적은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의 그 역사는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회의 태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은사가 나타남이 없이도 성령님의 임하심은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죠. 바로 이 아볼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죄인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엎드리면서 제발 주님의 보혈로 덮디펴 살려달라는 간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알 수 있는 것은요, 나타나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자만이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않은 자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은 자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생명 얻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는데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 말은 지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원주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을 정말 진솔하게 여러분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그 제자들, 초대교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 확신이 있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변했다고 복음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앞으로 남은 그 인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다는 사실. 내 안에 계신 주를 위하여서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참된 모습임을 잊지 마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고백과 이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백 못해도
잊지 못